예, 다시 한번 뜨거운 연기를 해주신 특초 드라마팀에게 격려의 박수, 간파의 박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참 삶에 찌든 준서, 그분에게 이 파파를 통해서 회복되고 구멍나고 상처난 것이 회복되는 게 하신 분이 바로 파파였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파파와 같은 존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가서 우리 마음을 털어놓을 때 준서가 회복된 것처럼 더 크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구멍나고 상처난 것들을 다 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또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소.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참된 회복이 있고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만나신 또 다른 사람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절기 때가 되어서 양의 문을 지나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성전에 쓰이는 양들 제사로 쓰이는데 그 양이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견돼 보면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발견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전설 혹은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천사가 그것이 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그 당시 병자들은 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PPT가 준비되어 있나요? 너무 작게 보이는군요. 가운데에 있는 것이 지금 모형이고요. 베데스다 연못은 북쪽과 남쪽에 큰 두 개의 못으로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5개 주변의 회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금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연못 한쪽에 샘물이 솟아나와서 가끔가다 보통은 저장한 물을 사용하지만 한쪽에서 샘물이 솟아날 때가 있는데 그때 물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이 흔들릴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온천에 가면 특수한 물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병을 낫는다는 말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 그는 어쩌면 오랜 기간 38년이라는 낫지 않는 중풍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그 삶이 피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래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울해합니다. 그는 어쩌면 우울증에 앓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은 죄로 인해서 발병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살면서 내가 그때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괜찮았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후회하며 살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병을 낫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것이죠. 수년 동안 그곳에 물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 낫기를 바라고 연못에 누구보다 빨리 가서 병을 나았어야지. 자신이 몸이 마비되고 빨리 달려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낫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약한 사람이었고 자신 스스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어쩌면 생명이 붙어있기에 한 가지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나을 것이다. 근데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현될 수 없는 꿈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는 삶의 무게를 맞닿을 자신이 없었기에, 그 꿈마저 잊어버리면 삶을 지탱할 힘이 없었기에 그는 그 거짓된 희망, 헛된 소망이라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울감이 계속해서 우울한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지난날에 그때 내가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 한탄함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몰려올 때,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탈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놔버리면 내 삶은 주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거대한 시스템에 헐떡이면서 버티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삶은, 우리 감정은, 마음은
마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때로는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도 그런 인생을 경험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병자를 찾아가시고 다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를 주목하고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의 중요한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제사장들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에서는 그런 사람은 버려진 자입니다. 내버려진 자입니다. 거절된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예수님에게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 생각만 하고 몰두만 하고 자식의 신세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가성에 있던, 부끄러움 가운데 있던, 수치심 가운데 있던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먼저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 먼저 찾아온 종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나아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방법은 그 남자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6절에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나도 하나만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가셔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병을 낫게 해주겠다, 나를 믿겠느냐, 이런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남자는 오랜 기간 동안 낫기를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인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남자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고 보통 사람들의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반응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모체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낫기를 원하냐 물어봤는데 지금 이 남자가 대답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상황을 탓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통 가운데 시스템에 억눌려 있다 보니 그는 상황에 짓눌려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상황을 탓하고 시스템을 탓하고 병든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쓴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거짓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는 순간 삶을 마주할 힘이 없었기에 그거 마주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마비된 상태가 된 것이죠. 어쩌면 그는 자신이 약함, 무력함에서 벗어난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나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관심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았을 때 갑자기 38년 만에 다가오는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힘이 없기에 그는 회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해지면 자신 혼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동안은 같이 아픈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래도 소속되어 있다라는 어쩌면 그런 안도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가지고 온갖 책임을 피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건강해지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신은 무력해지고 마비되었고, 그래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을 탓하고 주변을 사람을 탓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던 상태가 된 것이죠. 완전히 마음이 마비된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낫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은 주변을 상황만 탓하고 있는 그 생각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변화를 하고 싶도록 일깨우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냐, 나에게 믿음을 보여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고백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으로 그의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그리고 그 필요한 것에 대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대답에 주님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은 거짓된 것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회복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력했고 제가 아는 것을 다 했지만, 저는 그 물속에 들어가고 싶지만, 자유되고 싶지만, 회복되고 싶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 남자가 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 8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를 고백하자마자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신뢰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가능성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입술로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만을 듣고 그 주님은 그 일 다음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된 것을 신뢰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헛된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면서 이 세상의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나 중독에서 회복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회복이라는 첫 번째 조건은 나는 내 스스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우리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회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추구해왔던 방식,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 아까 준서처럼 삶의 무게에 빡빡하게 살아갈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꿈을 잃어버려서 점점 마음의 상태가 마비되어 갈 때,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소망이고, 나는 이것을 붙들고 있지만 나는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을 사용하여서, 열심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의 강력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 아니십니다. 나는 믿음이 굳셉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 첫 출발은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빠져나갈 상황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색수 중독.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할 때, 오늘 우리 38년 된 병자를 고시던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그 회복이 시작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이 아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착해지려 애쓰고, 옳게 하려고 애쓰고, 부모님 바람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내가 이룬 성과에 안주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나의 삶에 참된 회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듣지 않지만 너무 뜬금없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 남자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남자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38년 동안 자신이 스스로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던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가 하는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추구해왔던 회복의 방법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그 말을 듣고 따라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바꾸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내 생각과 뜻을 맞춰 나가기 시작하는 것,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남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변에 탓하던 그 시선을 다 버리고 주변에서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말을 따라오지 않겠니? 그동안 너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거짓말들, 세상의 신념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그 말을 따르지 않겠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38년 된 남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했을 때 어쩌면 그 남자의 마음 가운데 잠자고 있던, 마비되어 있던 그 자신의 회복에 대한 본능이 깨어지기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 누구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그 사람 말에 이 38년 된 병자는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쩌면 첫 발걸음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마비되었고 쓸모없는 그 다리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팔에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워 있었던, 그가 무기력한 상태를 상징하는 자리를 안고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동안 헛된 신념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마비시키는 수많은 눌림들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나의 생각과 시선과 나의 의지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맞출 때 주님의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이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회복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고 인생에서 벽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한 번씩은 경험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돼서 내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거짓 신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되는 고통과 고난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남자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작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율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 불편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병자는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들고 거라고 했소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군데 안식일에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종교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핍박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행하던 안식일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 바로 뒤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안식일은 무엇이었습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한다는 것은 생업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배우는 선물 같은 시간이 안식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을 경영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것도 그겁니다. 지난날에 세상의 거짓된 신념, 헛된 꿈을 가지고 붙들고 자신을 그렇게 그것을 내몰려서 살아서 그것이 이루진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맞추는 것에 참된 회복과 치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회복되어서 좋구나.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어떤 죄를 말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질병의 회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남자의 가장 깊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그 남자의 심령이, 마음이 병든 것은
세상에 헛된 것을 쫓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 삶을 내어 맡겼던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가 빠졌던 것입니다. 종교에 빠진 것입니다. 행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 내가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에 의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결정되고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행위에 안주하는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뢰의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마음 그 말에 나의 뜻을 맞추기 시작할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짓눌리는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능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거짓에서 나의 의로움을,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내가 행하는 곳에서부터 획득하려는 이 세상의 거짓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경영자이시오 주권자이시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삶을 놀랍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생각과 우리 미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각박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마비되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난 것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찾아오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을 나를 질식시키는 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마비시키는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이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38년 된 이 병든 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삶의 헛된 거짓을 붙들고 살아온 나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있으며 아버지 무능하며 아버지 이것이 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나의 생각을 고정하고 나의 뜻을 고정하고 나의 인생의 삶을 목적을 고정할 때 우리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내게로 와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참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오래된 질병들, 그것들은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무거운 짐으로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는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